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활의 주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삶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죄가 없는 정결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결함으로 예배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또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불신앙의 삶으로 살지 않았는지, 믿음이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또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하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아니 나를 더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로서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번입니다.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375쪽.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형편으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매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루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꿈과 소명 의식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은 비전이 자신의 영역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그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들은 뭐 학교도 못 가지, 유치원도 못 가지, 어린이집도 못 가지. 그래서 계속 아이들과 24시간을 이렇게 함께하고 또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하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고 또 늘 긴장하고 또 우리 직장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긴장하고 또 조심하고 또 뭐 취미생활도 못하고 그다음에 멀리 바람 쐬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지도 못하고 물론 보지도 못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또한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월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 꿈, 또 그것을 다 이루어 가는 곳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롯과 결별하라. 롯과 결별하라. 좀 생뚱맞죠?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옛날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쉽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땅에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언제 보여주셨는가? 언제 보여주셨는가?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다시 한번 줘보세요. 보면은 이 비전을 언제 주셨는가? 앞머리에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뭘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롯과 아브라함을 대조를 시켜요. 계속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애굽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져 육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그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역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친척이고 오랫동안 같이 해온 사람이라도 자기의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그래서 다투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투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다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점해라, 네가 골라라, 선택해라 라면서 롯에게 바로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롯이 뭘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오늘 말씀에 어떤 땅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 보시면 10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할 땅이에요? 멸할 땅이라는 거예요. 멸할 땅.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뭘 선택한 거예요? 멸할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소돔 성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성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성이었고, 큰 죄인들이 있는 그러한 성이 바로 소돔 성이고, 그것을 선택한 롯이라는 거예요. 그런 롯을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런 롯과 결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롯은 뭐 의로운 자라고 하지만,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이거 마스크 쓰고 계신데 자꾸 따라하게 해가지고 답답하실 텐데. 그래, 중요한 거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임했는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자예요?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근데 이 롯이 첫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롯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롯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롯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조카인데요.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인데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좋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가버린 거예요. 일단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부터 줄곧 같이 해오던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나 외로운 그때에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버리고 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쓰레기는 버리고 나면 좋지만은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롯을 육신의 그리스도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은 니느웨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다시스죠.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다시스로 욥바항에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갔는데 배가 난파되고 자기는 소울과 같은 고래 입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죽음의 지경이 이런 거죠. 죽음의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시스를 가는 것을 요나가 포기를 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살아난 거예요. 소홀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니느웨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할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클로즈업을 딱 시켜보면 그런 거예요. 롯을 버린 거예요. 요나가 육신적인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를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포기할 때는 허전했겠죠. 자기가 죽는 것 같겠죠. 내 안에 내가 죽을 것만 같았겠죠. 움켜잡고 있던 것을 놔야 되니까요. 허전함도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갈 마음을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그 롯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전을 보고 비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롯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롯과 결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나가 하고자 하는 뭐라고 할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소욕이 있어요. 육체도 소욕이 있고 성령님도 소욕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롯을 떠나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는 자가 바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롯과 결별할 때, 여러분 안에도 롯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보이는 것을 쫓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나의 소욕을 따라서, 롯과 같은 그런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롯과 결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롯과 결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외로울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도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고 자꾸 그렇게 보세요. 새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의 말씀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근데 내 말씀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하셨냐면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야, 나는 비전을 받았다, 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의 땅을 오늘도 밟으려고 일어서서 그 땅을 밟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땅을 밟아보라. 땅을 밟아보라.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오늘도 밟아보는 사람이라. 운전면허증을 따려면은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로 연수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로도 가보고 사람이 좀 있는 곳으로도 다녀보고 낮에도 다녀보고 밤에도 다녀보고, 그리고 어때요? 고속도로도 막 다녀보고요. 그러면서 점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야, 마냥 기다려,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야, 그럼 일어나 봐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네가 밟아봐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에요.
홍해도 가만히 있을 때 문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밀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밀은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게 하신 다음에 그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전도도 그렇잖아요. 전도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뚝 오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어요. 기도를 심든지 관계를 점점 깊이 만들든지 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전도를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이 없이 전도가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내려놓으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스킨십은 못하겠지만요. 스킨십은 하기가 어렵지만 관계는 맺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얻을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비전 2022 300 출석 어느 날 갑자기 300명이 들어앉는 게 아니에요. 그 300명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을 때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땅을 밟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수고들을 그것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과정 없이 성장한 교회는 없어요.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없이 만약에 되어졌다, 그건 하나님께서 또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땅도 마찬가지. 영원한 내 것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일어나 내 발로 그 땅을 밟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땅을 밟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무엇을 쌓는 사람인가? 제단을 쌓는 사람이.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아주 달랐던 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롯은 장막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장막을 갖고 들어가죠. 목자니까 텐트를 갖고 들어가겠죠.
큰 텐트를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그 소돔은 어떤 소돔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돔의 장막을 가져갔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어디에다가 자기 장막을 가져가요? 1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차이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 롯은 제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제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운동기구는 있고, TV는 큰 게 있어도 성경책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상상을 해보면 야 저기가 제단으로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있는 곳에 그에게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곳에 그는 장막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 2022 307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비전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제단이 있어야 된다. 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이 없이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제단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꼭 있어야 된다. 고개를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제단이 없는데도 예배가 없는데도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한 평의 땅을 차지했어요. 한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바로 제단을 쌓을 때. 그때가 바로 땅을 밟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 땅도 아닌데 땅을 밟는 거죠. 지금 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먼저 롯을 결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롯과 결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0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그에게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내 영광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라고. 나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이제는 네가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로 나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또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4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2022 300 출석을 위하여, 코로나19 퇴치와 일상 회복을 위하여, 공적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아멘. 자, 우리 교회는 국가가 원하는 그런 예방 수칙을 우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에 많이 오셨는데 2부에는 더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 2층에도 자리도 있고요. 또 우리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우리 이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다음 주도 우리 오늘 보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5월 5일까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 봐서 보시면 일단 다음 주에도 이런 형태로 우리 구역별로 우리 분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몸이 약하신 분들 또 발열이 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분간 마땅히 또 안 나오시겠지만 좀 쉬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제단이 쌓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이제 뜨문 앉으시는 거니까요. 우리 새벽에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릴레이 성경 1독 우리 저 뒤에 있는 성경 1독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우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화 우리 최병만 집사님, 이성영 권사님 결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들도 하시고 또 못하신 것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시고 그러시면서 꼭 해야 될 것 예배하는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또 성경 또 통독 또 하시는 일들, 또 중보기도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책임 있게 또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비전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자기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백에 찬송하시고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 몸이 약한 부분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머리가 아프신 머리에, 또 오장육부 약한 분이 있으면 배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찬송 힘차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무지함은 사라질지어다.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나약함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에 흩어져서 사는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